제가 몇 달 만에 마스크를 벗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앞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군요. 이게 아크릴을 대면 앞에 똑같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 저희가 약간 각을 조절했는데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 한번 벗어보겠다고 나라의 정책에 따라 이거 아크릴 했는데, 한 주하고 법 이거 베껴야 되겠어요. 두 주 동안 어쨌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 할 때는 뭐 여러분 안 계시니까 이거 벗겨가지고 또 두 주 동안은 뭐 열심히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 전송하고 진행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도 잘 우리가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에도 더 기도를 하겠지만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이기 때문에 사실 청년부가 내일은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청년부 수련회 개회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바꿨습니다. 청년부 수련을 연기했습니다. 당장 저희가 청년들이 몇 명씩 나눠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알아볼 때 가기로 했던 강화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받습니다. 라는 교회도 나오게 되고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걸 또 뚫고 나가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주중에 임원들이 몇 번 회의도 하고 목사님 고민하시다가 좀 기간을 좀 뒤로 미뤄서 청년부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아동부는 이것과 상관없이 주일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학부모님들이 또 위험해서 애를 안 보냅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뭐 애 안 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온라인을 가려면 모여서 또 촬영도 해야 되고 애들 오는 애들 데리고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갑시다 해서 아동부는 그냥 3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는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아이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못 오니까 아마 영상으로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요. 좀 같이 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전반적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 됐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안 오시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야 요즘 참 이 코로나도 그렇고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청년도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사실은 서울에 가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다니고 선교사님들 무덤들을 찾아가고 또 청년들이 강화도에 선교사님들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핍박받았던 그런 현장들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극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 앞에 가면 참 부끄럽잖아요. 예전에 아마 우리 뭐 수년 전에 양화진 가서 어른들 같이 양화진 가서 외국인 무덤도 보기도 하고 용인의 순교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도 같이 그분들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지만 참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양화진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은 정말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고 열심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또 찾아오거든요. 근데 거기 양화진에 보면 좀 그래도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이 선교사님들의 비석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저 밑에쯤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그만 비석들이 있어요. 그게 선교사님들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에 왔는데 죽은 것도 2021년인 거죠. 이 아이들이 부모 따라 이곳에 왔다가 뭐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이게 잘 적응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풍토병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그런데도 거기에는 이 아이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거기 무덤이 맺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선교사들이
그러고 나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이곳에 와서 죽으면 그다음 안 올 것 같은데 3대, 4대 걸쳐서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했는데 참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죠.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이들은 믿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증언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뭐 요즘은 이제 무덤도 이제 비석도 안 세우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에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겨지기 원합니까?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이 땅의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또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할 거니까 너는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고를 따라서 가족을 구원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 알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그것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서 터를 잡고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 역시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죠. 아이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 후손까지 우리까지 올라오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사실인 줄 알고 그거 진짜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 기자는 13절에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것들을 올 것을 멀리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라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곳이 내 집이고 이곳이 내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자꾸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뭔가를 얻고 여기서 뭔가 쇼부를 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뭔가 움켜져야지만 이것이 진짜구나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선조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를 따라 방주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도마와 같아요. 눈에 보여줘야지, 뭔가 지어줘야지, 찔러보고 만져봐야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지어지지 않아도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갔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만일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고하셨는데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모든 게 내 일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그냥 사실인 것 같지도 않지만 이들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본향들을 생각했다면 이들은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 줄 믿었고 사실인 줄 믿었고 그것이 내가 아니더라도 이뤄질 것을 분명히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 바보 같죠.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신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멍청이 같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어떤 것도 다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뉴스를 보시면서 이제 코로나가 4차가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대유행이 시작돼서 이제 우리 일상이 다시금 또 얼음판으로 이제 얼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좀 어려워지고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단순히 불편할 뿐이지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맥주 감사절 그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년 8개월 또다시 이어져가는 이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했고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지 고민해야 되지 이런 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선조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시켜가는 그 과정 속인데 우리 야고보 말씀 보지만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검증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왔나? 진짜 믿음 갖고 있는가? 별거 아닌 것 같고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주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해도 자기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히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찾아 나선 우리 청년들 놀면 뭐하니
믿음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떠나려고 했지만 잠시 보류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고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청년 때 가장 네 믿음이 뜨거울 것 같다. 걸리는 거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그 뜨거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청년 때 너 열정들 불태워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젊음의 때는 정해져 있고요. 젊음의 때 하나님 앞에 불태울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참 사회적으로 여러분 어렵다 보니까 또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많은 것들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청년 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잃었지만 그때는 내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도 사라지고 뭔가 내 신앙이 좀 퇴보되어져 가는 모습들 많이 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뭐 겪어보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시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더 큰 은혜 주시면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수막 보면 중고등부 또 우리 아동부, 청년부 이게 이번에 수련의 주제들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믿음의 흔적을 찾아 나서고 아동부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스펠 백신, 복음이라는 그 백신을 통해서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고요. 우리 청소년부도 정말 젊음의 때, 또 특별히 청소년 때 자유분방하고 많은 가치관의 혼란함이 있을 때 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 또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면서 이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이분들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보는 모습 가운데 아마 지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이 힘든 1년 8개월 되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것들을 쫓아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분들이 이런 고난, 지금보다 더 힘든 목숨을 내어놓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순교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열정으로 달려갔는지 그것들을 살펴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청년부는 연기가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해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뤄갈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석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일 지나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교회는 회복하려고 했고 우리 중고등부부터 청년부부터 성경학교 수련회 이것을 통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게 얼음판처럼 이게 스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주를 좀 길진 않지만 이 두 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아침에 설교는 청년부 그 수련회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오후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주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까 전에 목사님들 오후에 잠깐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역발상을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4단계가 시작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스톱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두 주를 먹놓고 있어야 되는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야, 코로나 새로운 4단계? 자,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두 주 동안 우리도 똑같이 4단계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에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가칭으로 제가 목사님들로 나눴던 게 4단계 믿음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주 동안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올해 표어가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은 다 대면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과 부모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별로 중심으로 해서 2주 동안 좀 미션들을 줄 겁니다. 2주 동안 어떻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큐티는 어떻게 되고 또 가정 예배는 어떻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같이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그 4단계의 단계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2주 동안 사회는 혼란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2주 동안 좀 기쁘게 지내자. 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2주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광고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교육자들 모여서 다시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살을 좀 붙여서 갈 건데 여러분 2주 동안 또 상황이 이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인도하시는 데도 같이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선조들 상황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나에게 주신 확실함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이를 깨닫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은혜 사모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2주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2주간의 기간 동안 또 아동부는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이라는 그 백신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부와 우리 청소년부도 또 수련회가 또 연기하고 새롭게 또 조정을 해서 새로 진행될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수련회를 잘 이끌어갈지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그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까 이따가 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